이제 그 청년이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이제 월세도, 그러니까 그 집 있던 데가 빠져버렸고 이제 길거리에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기도를 해봤더니 밤새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셨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난 여기 있을 거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집에 갔어요. 한국에.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세티브 평나불. 병신도 나부랭이들의 불편한 수다. 줄여서 평나불. 저는 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나불 막내 올빼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나불의 첫째 칠면조? 칠면조입니다. 오늘부터 칠면조 바꾸죠 그냥. 상관없어요. 칠면조 하시죠. 칠면조. 나중에 왜 칠면조가 됐는지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오늘은 제 10화에 대해서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시켰어요 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주제는 약간 예전에 우리가 나눴었던 뭐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이 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많이 듣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어요. 하나님 이거 하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좀 강팍한 좀 심성으로 많이 바뀌어서 그런 분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사라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잘 안 하시는 걸 수도 있죠. 제 성향을 아시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누기 앞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좀 얘기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9년쯤이었을 겁니다. 2009년쯤에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한 1년 동안을 살게 됐어요. 1년 동안을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한인교회를 다녔습니다.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이제 월세도, 그러니까 그 집 있던 데가 빠져버렸고 이제 길거리에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기도를 해봤더니 밤새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셨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난 여기 있을 거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집에 갔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제 월세 계약이 끝나서 집을 제가 나가고 좀 두섭지 말아요. 아니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월세 기간이 끝나서 이제 월세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정확히는 월세 기간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었어요.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집을 거죠. 구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내가 캄보디아에 있기를 원하신다 그쵸. 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다. 요게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아직 신앙의 어떤 좀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왜냐면 맨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를 했고, 생각보다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의지하는 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그런 상황이 오고 나서 이게 뭐지? 하나님이 있으라고 응답까지 밤새 기도해서 받았는데 왜 갑자기 한국에 가지? 이러면서 전날 다른 응답을 받은 거죠. 나는 왜 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나눠봤잖아. 아니, 나눠봤어요. 아니, 급하지 않았어요. 울면서 그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청년들끼리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집이 안 구해져서 갔어요, 결국에는. 집이 하나님의 뜻은 있으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집을 못 구했으니까 간 거예요. 현실이 구해지지 않으니까. 네, 근데 원래는 노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원한 건데 노숙이라도 하고 거기에 빚이
뒤집고 있어야 되는데 넘어간 게 그래서 좀 저는 그때 당시 좀 상당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제 주변에 뭐 교회 와서도 그렇고 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신앙에 좀 혼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한번 좀 얘기 좀 나눠주시죠. 저는 이 이름을 개명했기 때문에 올빼미님께서 먼저 직접 저는 이름을 개명해서 오늘 새 친구로 등장합니다. 칠면조를 앞으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실면조로 활동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빼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과거에 이제 설교들이 그런 게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 대해서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셨다. 신천지 아닌가요? 신천지는 아니고요. 신천지는 아니고요. 아니 가뜩이나 아니 그들이 강문자도 없는데 그들이 벌써 사용하는 용어들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다가가라 해서 다가갔더니 그 사람이 뭐 어떤 아픔을 갖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러 가셨다.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좀 맞을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 아니야라고 이제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좀 그게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왜냐면은 그게 진짜 맞아라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지라는 의문이 아직까지 저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는 하지 못하는데 그게 맞아라는 의문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세요. 갑자기 또 재밌는 네. 그 사건이 하나 생각나는데 신천지인가요? 아니 어떤 분이 이제 이성 간에 이제 교제를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를 했대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게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그쵸, 상황은 그쵸.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다음 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아니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시청자님들이 그냥 궁금하시는 것들로 그 그렇구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생각한 건 아닌데 다른 분들도 꽤 있었어요. 저도 그랬었고 과거에. 그러면은 본인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제 예를 들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1살 때입니다.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다가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 해도 됩니까, 유부남님? 뭐 와이프도 안 하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막 밤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사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되게 홀리했네 그때. 내가 결혼- 잘못 봤네. 어땠는지 알아요? 어땠는데? 질면조! 우리 다 한 번씩 전과가 있네요.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사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한 90%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연애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고민.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하면서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드려주셨다. 하면서 그렇게 사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홀리한 자매님을 보면서 저 자매님을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그 자매님은 다른 분과 결혼하시고 이런 갑자기 상황들이 생각나서 그 응답은 주셨는데 그 여자는 또 다른 기도를 했는데 다른 분이랑 응답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일단 저도 20년 전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20살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겨울 수련회를 가서 너무나 이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그때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제가 20살 때만, 그러니까 20살 되는 그 겨울 수련회를 3번 갔어요, 청년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하계 수련회도 3번 정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랜드 슬랩이네요. 완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그렇게 수련회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수련회 매니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수련회 횟수랑 상관없이 수련회 있을 때마다 청년의 수련회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입학금까지는 어떻게 처리가 됐던 걸로 저 기억해요. 근데 그때 저희 누나가 저보다 두 살이 많았었는데 누나가 삼수 한 끝에 저랑 같이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해 같은 1학년으로 들어가니까 엄마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에서 입학금까지, 그러니까 첫 등록금까지는 해결해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는 너무나 가고 싶고, 근데 내가 다음에 학교를 다니려면 알바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토요일날 그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날 있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러 가기 전에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쭤봤다. 그 작은 볼일을 보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상황은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딱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죠. 어떤 얘기했냐면 그것도 본인의 경험인데 이제 저보다 20년 더 인생을 사셨으니까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시고 본인의 경험상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보다 어려운 걸 택해야 될 때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수련회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는 어려운 거죠. 왜냐면 그 이후에 경제적인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 이건 좀 애매하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 걱정하지 말고 수련회를 가자 목사님 따로 일을 하셨나 보다. 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바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수련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의 포인트는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좋은 거, 네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지 말고 어려운 걸 선택하는 게, 네가 싫은 거 느낄 때 거부감이 느껴지는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확률이 더 높다.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이럴 수 있어. 아 나는 어떤 좋은 대학을 딱 됐어.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2 대학이 된 거야. 근데 한 대학은 거리도 멀고 가고 싶진 않아. 근데 여긴 너무 가고 싶어.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이 친구가 그럼 후자를 선택해야겠다. 그거는 아니, 그 예랑은 그 애랑은 달라요? 아니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면 어려운 길이라고 하면 마치 뭔가 쉽거나 더 빨리 가는 것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대학을 선택해서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일과 아니면 다른 일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냥 그 학생의 위치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가서 대학생활과 동아리 활동 및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신앙생활과 부딪힐 때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 그런 맥락이라면-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예, 거지. 뭐 이해가 됐네요. 예를 들면은 왜냐면- 삼성에 붙고 어떤 중소기업 됐어. 근데 중소기업 폄하하는 거야? 아니 내가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 들어갔는데 여기가 어렵대. 나 혼자서 막 그러니까 새내기를 해야 돼. 그러면 난 어려운 일을 해야 되면서 이렇게 아니, 이제 그런 오해에 빠지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그런 건 아니지.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왜냐면 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또 드리는 그럼 거예요. 이거 산으로 가나? 저희가 그때 뺑북 얘기한다니까. 있었는데 얘기는 안 할게요. 오케이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그 타조도 그렇고 올빼미도 그렇고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응답받는 것들이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닐런지 이거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경험상 90%가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 그렇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게 나한테 좋아 보이거든. 근데 경험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그렇지. 대부분 봤을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래 난 이게 더 하기 싫은데 이게 마치 하나님 뜻 같아서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 되게 많거든요. 뭐 어떤 직분이라든가 어떤 일을 맡는다든가. 근데 사실 보면 더 깊은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좀 자아의 성취가 좀 어느 정도 본인들에게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냉정하게 자기 성찰을 해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는 네, 이거는 뭐 그거는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도 되지 않나요? 해도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해? 너무 우리만 둘이서만 얘기하니까 저요? 어 잘 듣고 있었는데 얘기해봐. 자기가 원하는 거요? 원하는 거 할 수도 있지. 나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할 테니까 먼저 얘기해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근데 있지. 올빼미가 말할 때 왜 다? 그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은 저는 원하는 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건 이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런 거겠죠. 근데 아주 사악해. 아주 사악해. 이렇게 니콜라이같이 이렇게 정답만을 얘기해. 정답만을. 아 근데 저는 질문이 있어요. 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만약에 지하철을 가요. 지하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그 껌팔이나 아니면은 막 동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껌팔이로 하죠. 그러면은 제가 10,000원짜리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00원짜리로 사면은 그분 잔돈은 안 줘요. 그분들.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주셨어 10,000원을. 아 주셨어요.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안 주면은 근데 안 주면 잘못이냐 아니죠. 제 안 주면? 네. 아니 그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치 판단 아닌가? 왜냐면 사회가 사회인 만큼 네.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뭐 얘기 들어보면 서울역에서 이러고 계신 분이 퇴근할 때 그랜저 타고 가신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죠. 저는 아니, 제가 가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정이긴 한데 네. 이거는 그냥 개인의 가치 판단에 좀 맡기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으면 거기서 행하는 게 맞지 그거 가지고 이제 옳다 그르다는 좀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 명백하게 우리가 물론 명백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명백하게 어떤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사회적 약자로서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좀 애매한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더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가난한 척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척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가난했고 의지할 곳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기적들을 보고 또 도움을 받았던 거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만약에 나는 2,000원만 주고 싶은데 10,000원밖에 못 주는 상황이. 뭐? 얼마를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진짜 그 껌파리 하시는 분이 기다리세요. 이러고 편의점 가서 껌을 하나 샀어. 껌도 같이 드려. 껌도 같이. 2,000원과 껌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사람이 2,000원. 진짜 가난하면은 내가 2,000원 그러니까 그 껌이 2,000원인데 전 10,000원짜리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거스름도 안 주니까 그냥 주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얘기했잖아. 편의점 가가지고 껌 산 다음에 2,000원 플러스 껌 하나 드리려고. 아 좋네요. 그것도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 각자에게 막 뛰어야지 그런 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10,000원을 전부를 주면 그게 이제 내가 생활하는데 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까지 좀 판단해서 좀 행동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결국에 왜냐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걸 다 줘버리고 난다? 그럴 수 있어? 근데 결국에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쉽게 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움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아끼고 아껴야지 뭐 이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상황이 바뀌는 게 바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뭐 멍청하게 뭐 좀 미련하게 다 준다 해도 뭐 그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그게 또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단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평상시에 해 나가고 만약 그 특수한 그 상황 하나라면 그걸 가지고 뭐 전체를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튼 하나님 뜻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이 주제를 얘기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하나님의 뜻 자체는 난제라고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놓고 성경에 써놓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어떻게 보면 좀 공적인 것 외에 사적인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좀 위험이라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경에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확정적인 증거가 사실 주관적인 것밖에 없는 건데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그거를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동생들에게 극단적으로 얘기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그럼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냐? 그렇죠. 아니면 그게 뜻이 아닌 거냐?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신중해야죠. 많이 신중. 특히 남녀간에서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결혼하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내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대학을 가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적으로 아니죠. 본인이 하고 싶은 네, 거.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막 그런 거 하나 세세하게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특수 상황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세세하게 난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내 뜻이고 내 뜻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만약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걸 하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어떤 걸 하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특별한 것들이 아닌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걸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특별히 하기 위해서 지령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한테 어떤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과 뭐 사명을 위해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어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그러니까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제가 좀 기억은 안 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의 재능과 너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존메가도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꼭 그분들이 유명해서 그분들이 말해서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너무 갑자기 또 아니 설명치기 돼 있나? 요즘 와이프가 계속 설명치기라 그래가지고 요즘 설명만 해가지고 마음이 좀 주눅이 들어서 네 하여튼 핵심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특별히 뭘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가끔 호세아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호세아가 하기 싫은 걸 시켰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한 상황이지. 모든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적용하면 아마 하나님 다 떠날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적용 대상에서는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했던 부분들이 직업관이나 우리가 배우자관이나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좀 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가든가 어떤 꿈을 가지던가 자유예요. 전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단지 강도가 되겠으면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거는 당연히 하나님 뜻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만 봐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거 다 그냥 배제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미 기준을 주시고 이미 법을 주셨는데 그걸 그냥 떠나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떠나서 생각하나? 그걸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오류에 빠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 메가더의 정말 얇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얘기를 한것 같은데. 하나만 더. 네.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도하다가 뭐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는 그런 상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요? 저 기도 응답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마치 되게 극적이고 뭔가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라는 그런 좀 간증들이 있어야 꼭 교역제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제부터. 좀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이. 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고 나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일반적인 견인에 대해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건 전 동일하다 생각하는데 왜냐면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모든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아 온 사람들이라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교회 1년에 한 2번은 목회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내용들이 꼭 항상 올라와요. 순위를 올라가지 않을 뿐이지 제가 그걸 찾아서 좀 스크랩해놨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다 멈췄어요 그냥. 너무 이런 부분에 또 집착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랬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신학교 비싼 학교를 나왔지만 그 교회 그 학교 안에서도 보면 좀 과간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삶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신학생일 때 4년간은 막 살다가 이제 어느 한 교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그때부터 목사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목사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는 좀 생각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4년 동안 막 살다가 신학교 가서 이제 그때의 모습을 갖추려고 한다. 그렇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4년 안에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전제하는데 반대 표현이 근데 그 시간에는 이제 맞춰져 가는 조금씩 성장하는 근데 그 상식적인 선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었어요. 솔직히 범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개별적인 거지 거기에 이제 가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들 모두 포괄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부분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필터링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필터링 되는 거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필터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활하면서 아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 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인성과 그 성품과 그 모습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신학교를
가는 것과 아예 법조차 그것을 알 생각도 없고 그냥 단지 기독교라는 문화 가운데 있다가 어떤 한 번의 특별한 뭔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라는 거는 보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 인생 전부를 그냥 뭐 목회자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 이제 타님이 얘기하는 것도 한 개인의 어떤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또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자면 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정말 신학교 생활할 때는 정말 생양아 개양 정말 개양아치 본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완전 초양아치 진짜. 어. 진짜 정말 뭐 신앙에 관심도 없는데 어떤 상황에 밀려서 정말 거기 가 있던 아이였던 그 아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완전 순식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그 부분을 이렇게 선택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왜 조심스러워야 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신학교에 가는 거. 우리가 목회자를 하나의 직군으로만 우리가 범위를 한정 짓잖아. 네. 컬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직업이든 동일하다. 네. 그러면 회사원이 되는 사람도 똑같이 목회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가치 기준적인 부분들을 적용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정말 그런 분들 목회자는 신성한 다른 직업군과는 다른 좀 특별한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스페셜함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고유의 스페셜함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권위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기독교 안에서 어떤 리더나 인도자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실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면 결국에 목회자는 조금 특별한 직업이야 라고밖에 결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적어도 근데 이거는 뭐 개인마다 정말 확고하니까 가겠죠. 확고하니까 가는데 전 개인적으로 제가 있었던 교회가 호주에서 목회자를 선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약간 청교도 옛날 똑같아요. 같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칠면주형님이 너무 덕이 되는 행동을 하고 너무 그리스도로서 바람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그 공예 앞에서 됐을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추천을 해요. 이 사람 추천하면 만약에 그래서 우리 칠면주 형님이 되고 싶은 건 가수였어. 근데 그거 다 포기해요. 근데 나도 그거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정말 나쁜 표현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인데 타락하면? 타락을 하더라고. 그렇게 됐음에도 그쵸. 불구하고 타락이 되는 그러니까 경우들이 있더라고. 완벽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기준을 세우는 거지 어떤 그 하나의 결과나 그러니까 발생되는 결과물 가지고 그럼 우리의 기준 낮추다 이거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한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신앙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 거지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일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근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뭔가 너무 개방되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는 그 가지수나 빈도수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단점들이.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엔 그래. 뭐냐면 그런 만약에 우리 타조가 걱정하는 듯한 교육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그 목회자가 여러 군데 떠돌아다닐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해를 보는 교회가 많아질 수 있는 거야. 단기간에. 뭐 1, 2년 있다가 나가게 되고 1, 2년 있다가 나가게 되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금방 그 사람의 어떤 속성이나 이런 거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적어도 그 교육의 기간이나 왜 외국의 대학 같은 경우는 입학을 쉬어도 졸업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모르겠어. 다른 신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본인이 하기 나름인 거지. 그 대학교에서의 어떤 가르침도 중요하지. 근데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보기에는 저는 이 목회라는 걸 개인적으로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자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영업이란 표현을 써요. 자영업. 자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혼 장사.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죽을 저는 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영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사업가로서 쉽게 말하면 표현을 그렇게 해서 사업가로서 능력이 있으면 번창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갖고 있는 실력이 없으면 사업이 망하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을 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나왔어도 사업할 때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와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자기가 그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아이템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이런 능력들이 있냐라는 게 결국에 사업의 성공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나는 이 사역도 똑같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자기가 얼마큼 노력하느냐, 자기가 얼마큼 목숨을 거느냐, 자기가 얼마큼 이걸 위해 연구하고 자기 거를 습득하느냐, 이 차이인 거지. 결국에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 비슷비슷할 거라고 봐, 나는. 네, 이때까지 칠면조형님 예, 개인적인 개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사역을 사업이라 생각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개인차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개인차가 무서운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 왜 영화 중에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옛날 저 영화 박기문 아니에요?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요, 진짜. 사태였나. 그러니까 사태를 때려가지고 맞아. 교육시키는 교화시키고 너무 옛날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야. 그거는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얘기야. 현실에 있지 않나요? 거의 없어. 그런 얘기들. 그런 우리 목사님들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 생활을 하진 않으시더라도 그 옛 습관들을 못 버리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나. 고생이 아니라 이중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바뀌어 오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리더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신학교에 그러니까 그 전이 신학교라는 건데 그럼 신학교에서 그런 것들을까지 다 책임져 줘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갑자기 그거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문제냐. 뜻에서 또 그건 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죠. 네, 그런 문제라는 거죠. 무슨 문제? 네? 근데 두 분의 의견을 제가 지금 무슨 정리한 건데요. 뭘 정리했다는 그러니까 거지? 시스템이 지금은 괜찮다는. 나는 시스템이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다라는 거지. 개인의 문제인 거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하기 나름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네. 여튼 뭐 하나님의 뜻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제가 네.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는 우리가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된다. 함부로 우리가 우리 입에 하나님의 뜻이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했던 게 성경의 일반적인 루트가 아닌 개인의 어떤 극한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 같이 거하고 있다면 어떤 불법적인 것들이 아니라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것이 특별히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뜻은 좀 조심히 다뤄야 된다. 마구 사용하게 되면 제가 캄보디아에서 경험했던 그 혼란을 한번 또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 노숙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 솔직히 말하면 집을 구하러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기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액션이 있었는데 액션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에도 가야지. 가서 이거 월세 얼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만약에 정말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확신을 받았다면 본인이 액션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 10화 평남을 되게 뭔가 좀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